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가운데 5절, 6절 두 구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눈물로 기도를 심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 있어요. 우리 그 사명이 있는데, 물론 교회마다 모든 성도마다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새벽기도 말씀이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마른 뼈가 나오거든요. 마른 뼈가 말씀이 임하니까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합지졸,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마른 뼈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큰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뼈가 변하여 큰 군대를 이루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잖아요. 뭔가 사명을 이루는 존재가 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는 훈련을 하잖아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 사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20세 넘은 자를 계수해라. 그러니까 20세 넘은 자가 뭐냐면 전쟁에 나아갈 자를 계수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갈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은 뭐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런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임재해 주셨고,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인은 뭐예요?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지혜로운 부분은 뭐냐면 요즘 시대는 자꾸만 이렇게 이해를 시키라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도 뭔가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좁은 머리를, 이성을 아무리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그 좁은 머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뜻, 사명 이런 것을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면 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진리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나를 이해시켜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게 맞아. I'm okay, you are okay.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요,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령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뭐냐면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그 명령대로 너는 하면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명령에 따르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방법을 쓰세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뭐예요? 갖다 주라. 명령하는 거거든요. 물을 부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물을 항아리, 이 포도주를 담을 그 항아리에다가 왜 그것을 부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선 명령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거든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명령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눈물로 기도를 심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우리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셔서 생명 있는 동안에 사명 감당하고 또 완수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으로 볼 것 같으면 크게 두 가지,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심는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거두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사명이 어떻게 보면 좀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심어요. 근데 열매를 먹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심는 자의 사명은 어찌 보면 좀 고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와 막 전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으려고 하니까 전쟁해라, 전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비난도 받아요. 비판도 받아요. 가족들 뭐에게, 미리암에게 또 아론에게 또 비난도 받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럼 고난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 축복이 있는 겁니다. 거두는 사명은 참 재미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심는 것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어도 신비로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세로 말하면은 심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열심히 심으니까 시내산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만나는 그런 체험도 이 모세가 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하는 그런 기쁨도 있는 겁니다. 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주민 사역하잖아요. 또 뭐 난민 사역도 해요. 그러니까 뭐 파송하는 선교도 해요. 이렇게 뭐 원주민 선교하는데 난민 선교하는데 계속해서 심잖아요. 특히 원주민 선교는요 정말 오랫동안 심어야 되거든요. 그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심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두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심는 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심을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심는 자의 사명인가? 아니면 거두는 자의 사명인가?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서 보세요. 어찌 보면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1세대인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믿음의 1세대이신 분은 어찌 보면은 심는 사역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 중에 아무도 안 믿어. 또 우리 친척 중에서도 믿지 않아. 우리 가족에서 내가 일대로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이 그 가문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뚫고 예수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그러니까 내가 1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1세대가 되어서 그 가정에 흐르는 그런 저주라든지 이런 거, 어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뚫고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핍박을 받기도 하죠. 심지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성경책 불태우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 그런 일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론 2000년이 안 되었지만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막 몽둥이 찜질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채찍질 같은 거 당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붓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당하는 축복도 있지만 그런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그 사탄 마귀가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생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심는 자에게 이상한 기쁨이 있는 거죠.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남이에요. 그 장남은 좀 아주 유교적인 집안은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일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상 우상 숭배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장남이 참여하지 않으니까는 대대로 제사 드리는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잖아요.
두 번째 해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너에게 돌아갈 유산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다 그것을 나눠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는 자예요.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면은 3대 4대 그 집안에 이제 거두는 그 사명, 거두는 그런 사명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1대죠. 그 다음에 2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3대가 야곱이죠. 4대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아버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집 4대가 되면 요셉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때 어찌 보면 믿음의 1세대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핍박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피신하면서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심어요. 또 아들 때 이삭,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지만 또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요.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에서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심는 거죠. 4대가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풍년을 이루잖아요. 풍년을 이루고 그리고 흉년이 있지만 그것도 멋지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가 지나면요 요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몇 대인가 나는 몇 대인가. 여러분 4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4대. 내가 믿음의 4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두 분. 예, 4대. 요셉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3대 손 들어보시겠어요? 3대? 예. 야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나오는 거죠. 또 2대 이삭이 나오는 거죠. 1대 아브라함. 그래도 1대가 계속해서 심고 핍박도 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은 이상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심었고 이삭도 심었고 야곱도 심었고 계속해서 심는 겁니다. 특히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야 너 빨리 교회 안 가고 뭐해? 교회 안 가고 뭐 이건 굉장히 축복이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끔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신비로운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거두는 축복을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심지 않는 것 같은데 막 거두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 되더라. 직장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잘하지도 못했는데 취업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기도도 못했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 기도에 몰입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이런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지 않았어요. 기도로 심지 않았는데 거두지 않았어요. 신앙의 원리에서는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못했는데 열매가 너무나도 많아? 누군가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 했는데 그냥 잘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은 없습니다. 내가 안 한 것뿐이지 반드시 누군가가 해준 겁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what a luck, 운수 대통 이런 말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은 자가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가 부모님이 되었든 여러분 속회 인도자가 되었든 속장이 되었든 교구장이 지역장이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반드시 심는 자가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심어요. 금요 기도회 때 심어요. 기도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등록금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장학금 받지 않으면. 장학금 받아도 안 되는 게 미국의 대학 생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뭐 론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심은 거예요. 어떻게 심었냐면은 탈탈 털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먼저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정말 이걸로는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없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심고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그들이 대학에 득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와를락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엄마, 우리는 그냥 순조롭게 이런 것이 잘 되었네. 근데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를 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어준 부모님의 씨앗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심은 거예요. 누군가가 심어 놓은 것 때문에 거두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네. 교회가 어느 날 그냥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그냥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심어 놓은 것 때문에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심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죠. 그러니까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이 원리예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나눌 수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진행되는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었는가, 기도로 심었는가. 심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나눕니다. 심는 은사가 있고 거두는 은사가 있어요. 심는 사명이 있고 거두는 사명이 있지만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는 심는 거고 어떤 분야에서는 거두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심고 한 손으로는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로 나가지만 하나님의 또 원리는 뭐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세대를 통해서 심고 거두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반드시 심고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원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손으로 심고 한 손으로 거두는 건데 나는 거두는 은사가 있구나. 뭐 부모 때 조상 때에 1대, 2대, 3대 계속해서 심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두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거두기만 하고 심지 않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흉년이 와요. 그래서 기도로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기만 하면은 영적인 침체가 오죠. 한 집안으로 보면은 1세 때, 1대 때 부모 세대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구나. 뭐 사업도 잘 돼, 모두 잘 돼요. 그러면서 심는 것을 게을리 하다 보면은 나중에 3대, 4대, 4대, 5대 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끊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손으로 심고 한 손으로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세대들이 얼마나 또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심어라.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겁니다. 거둘 때의 재미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렇죠? 거둘 때의 재미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100배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쭉 가겠구나. 심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것을 소홀히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 영적인 흉년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정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얼마나 흔들겠어요.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겠어요. 하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복음을 심어요. 다시 기도로 심어요. 그러면 다치려고 한다가도 다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
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고 갈라졌던 교회, 뭐 담임 목사를 내쫓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심어야 돼요. 심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어야 심을 때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가정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심는 씨앗은 울며 문의 말씀처럼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당대에 거두게 되든지요, 아니면 후대에 거두게 되든지, 자녀 세대에 거두게 되든지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두지 못해도 자녀가 거두든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내가 기도로 심는 겁니다. 그럼 자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 거두게 되든지, 가정에 심는 자라고 내가 가정에서 심어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심으십시오. 당대, 2대, 3대 흘러가면서 거두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당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다음 때의 열매를, 차세대 때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심습니다. 눈물로 심습니다. 기도로 심습니다. 저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심습니다. 자녀들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심습니다. 기도로 심습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교회,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로 하나님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2세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심으면 돼요. 계속해서 기도로 눈물로 심는 겁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심습니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